길을 지나가던 예수님 먼 길에 지치셨으니 울기는 여인에게 물을 전하며 조용히 말씀하셨네. 이 물을 마시는 사람 다시 못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영원히 못 마르지 않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오니 그 물을 제게 좀 주십시오. 다시 못 마르지 않게.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그 입에 평화를 빌네. 이 집에 평화를 빌기가 하루 인사하여 거기 평화 바라는 사람 살고 있으면 평화도 불고 그러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 온 우리를 향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내 여행은 나 사랑하기에 평화의 노래가 넘치게 하리라.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 온 우리를 향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내 별의 마음은 나 사랑하기에 평화의 노래가 넘치게 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이들의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저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들것에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또 2015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그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앞으로 또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희망의 주제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래 또 현재와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희망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이 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종말론적인 그런 희망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가지고서 생활을 할 때 지금 어떠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자분들 중에 만약에 이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성인들이 이런 희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순교 성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두고서 자신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왜 자기를 희생하겠어요?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 이런 그 희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입새라는 그러한 단편 소설을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이런 젊었을 때 이렇게 읽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면에서 마지막 입새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상기하면서 희망이라는 게 뭐냐, 또 희망을 왜 가져야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입새는 미국의 작가인 오 헨리의 작품입니다. 네, 오 헨리는 짧은 그런 단편 소설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젊을 때부터 이런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소설, 특히 짧은 소설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 소설 중에 하나 유명한 게 바로 마지막 입새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은 1930~40년대를 말할 겁니다. 그 당시 배경을 두고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미국 뉴욕, 특히 이제 맨하탄 쪽에 예술가들이 서로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이런 동네에서 수와 존시라는 이런 화가 지망생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돈벌이가 뭐 있겠어요. 화가 지망생으로서 좀 그림 그려서 팔아가지고 연명하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둘 중에 그 존시라는 젊은 여성이 그 당시에 프로닥션 폐렴이라는 것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중병을 앓게 됩니다. 의사가 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는데 이 존시라는 여인이 살아날 가능성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존시는 굉장히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들어넣어서 그 병을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근데 마침 침대 옆에 창가가 있었고, 그 창가를 통해서 그 옆집 담에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담쟁이 덩굴이 이제 하나씩 잎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시는 이 창 밖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씩 떨어지는 잎새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에 그 잎새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도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인 수라는 사람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버만이라는 이런 그 늙은 화가를 찾아가서 그를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은 내 친구 존시가 있는데 이렇게 폐렴이 알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남깁니다. 근데 이 늙은 화가인 버만은 그 당시에 그 상업용 또는 광고용 그림을 그리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버먼은 그래도 자기는 뭔가 아주 유명한 그림을, 이런 불멸의 명작을 그리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노인이 될 때까지 불후의 명작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날 밤새도록
그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담쟁이 덩굴에는 아직 잎이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고, 다음 날에도 비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그 잎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존 씨가 창밖을 향해서 바라보고는 한 잎이 떨어지면 자기는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는 그 한 잎을 보고서 자신의 어떤 삶의 의욕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삶의 의욕을 찾게 되면서 의사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제 또 자리를 뜨면서 저 아래층에는 어머니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폐렴으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렇게 마지막 잎새는 버먼이라는 이런 노인, 그 늙은 화가가 죽어가는 존 씨를 위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밤에 몰래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려놓았으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늙은 화가 버먼은 존 씨의 목숨을 염려해서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내가지고 존 씨가 늘 바라보던 덩쿨 나무가 있는 담장에 올라가서 비바람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잎사귀 하나를 벽에 그렸던 거죠. 그 비바람 속에서도 그 그리다 보니까 그 늙은 화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도 병에 걸리게 되고 중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어가던 이 존 씨는 그 마지막 잎새,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삶의 희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버먼은 죽음을 맞이하죠. 자, 이렇게 마지막 그 잎새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이제 살리는 희망이 되었지만은 버먼에게는 그거를 그리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잎새라는 이 소설의 내용, 짧은 내용이에요. 사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그 신앙의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희망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에 희생하셨고, 그런 십자가상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희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고통도 생각하고 순환도, 죽음도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만이,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괴로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무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고도 얘기해도 합니다. 이런 종교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마약으로서 우리를 잠깐 현세의 고통을 잠재울 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신앙의 체험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베트남의 주경, 반투한 주경님에 대한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반투한 주경이 13년간 주교로서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을 희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희망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3년 동안, 그것도 9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희망의 하느님을 체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희망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증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희망의 하느님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희망이시다는 사실,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누구한테도 희망의 하느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조그만 어떤 어려운 시련,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버리게 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웠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잘 참아내 정말로 좀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내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극복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새 해 희망의 하느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들 모두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희망의 하느님의 끈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끈을 항상 쥐고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가 벌어지더라도, 나에게 어떤 운명이 닥치더라도, 예기치 않은 그런 고통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왜? 그 끈은 하느님의 희망의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희망의 끈을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으시면서 기쁨과 또 기도 속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거행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흔들리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